김 집사님하고 다윗 씨도 또 찬양대 들어오셨네요. 부녀 가족이 다 또 찬양대를 서게 되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하고 정화 집사님이 저희 교회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참 열심히세요. 그리고 우리 또 김 집사님 참 점잖아 보이지만 아주 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따진다라면 참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차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옷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사는 게 여전히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 임금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삶이 결코 행복하지만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프고 힘든 질병을 많이 달고 사는데 그 모든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들이 꼭 줘야만 받는 것이 스트레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보면 꼭 남이 잘 되는 걸 보고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겠죠. 사촌이 땅을 사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게 막 아프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욕심 때문이죠. 욕심.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살아도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늘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병이 되고 삶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다. 이 욕심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이 멀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지만은 이 사람들의 욕심이 점점 커져서 욕심이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욕심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그런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보러 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용하다라는 점집에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지식이 진보되어도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욕심이 하나도 없고 욕심에 눈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분명히 잘 알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 삶을 깊이 돌아보게 되어지면 나 역시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점을 보러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으로 점을 보기도 하죠. 책을 딱 펼쳐가지고 손으로 딱 짚어서 야,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과 똑같다. 이 말씀이 딱 짚히면 야, 오늘 여자 보지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마치 그걸 점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다른 어떤 교회들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씩 고르게 합니다. 이 골라서 고르면 그 말씀이 1년 동안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부적처럼 생각하고 집 문 앞에 딱 붙여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 뽑아가지고 집 앞에 딱 붙여놓으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만사형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뽑아서 부적처럼 벽에 붙여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의 욕심들을 다 잠재우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물결을 잠재우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모든 일어나는 욕망의 물결을 잠재워 주실 때에 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고 우리 골수가 윤택하게 되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을 떠나서 사는 것이 내 영혼이 강건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성경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힘이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롭게 살아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으면 그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답게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비법이 바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 말씀처럼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내 골수가 윤택하고 건강해지는데 이 말씀 속에서 악을 떠나는 비밀이, 악을 떠나는 그 지도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라 그러면 더러움이죠. 악은 더러운 것입니다. 이 더러운 곳에는 균들이 우글우글하고 이 더러운 곳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착각하느냐 하면은 이게 식물을 심을 때 이 땅도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처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던 물이 아니라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기름진 땅인데 이 썩은 땅하고 기름진 땅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화단을 가꾸는데 이 화단에 집안에 나오는 온갖 쓰레기를 화단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화단에 갖다 버리면 야, 이게 썩으면 좋은 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김치 먹다 남은 것, 김치 찌꺼기 같은 거, 냄비 김치찌개 끓였던 찌꺼기 화단에 갖다 버려요. 썩으면 좋은 그런 땅이 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음식물 찌꺼기나 온갖 이 생활 폐기물 같은 거 화단에 갖다 묻어 놓으면 그게 썩어서 좋은 땅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썩어버리면 그 땅은 못 쓰는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 나무를 심거나 하면 다 뿌리가 썩어버려서 아무 식물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정말로 귀한 비료도 잘 주고 이 땅을 기름지게 할 만한 그런 비료 같은 것을 잘 주어야 되지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땅이 기름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의 밭도 내 안에서 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 되지 그냥 막무가내로 뭐 음식물 쓰레기든 뭐든 남는 거 갖다 붓는 것처럼 그냥 되는 대로 앞뒤 가리지 않고 잘 되겠거니 아무거나 갖다 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양약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이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퀴즈 대회를 오후에 하는데 다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링컨이 집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버지는 농부였지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무능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각별한 관심은 있었지만 방법이 없어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한 교육이라고 믿었던 것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밤마다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서 듣던 그 성경. 여러분 요즘에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 아이들이 잘 때에 성경책을 읽어주는 부모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손자들 재울 때 또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에 들려 읽어주었던 기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 어머니가 아이 어렸을 때부터 늘 잘 때 성경책을 읽어주었어요. 어머니가 9살, 링컨이 9살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책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해고할 때 그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늘 성경을 읽었고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이 살게 되어지면 늘 불평하고 불만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되게 하려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좋은 멋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온갖 정성을 다 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이끌어 주시는 그 올바른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늘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엄마는 왜 맨날 못 놀게 해? 왜 맨날 나만 힘들게 해? 짜증내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가는 그 과정을 알지 못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병을 내리시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리면 그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광야에서 벗어나는 길, 악에서 건져내는 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만큼 귀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주기도 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원어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모세도 쓰고 뭐 이사야도 쓰고 마태도 쓰고 다 기록하였지만 그 사람들이 쓴 수필집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쓴 역사서가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의 한 구절 한 구절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보통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야말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요 사람들에게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마귀는요 이 성경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마귀는 어떻게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못 읽게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책 딱 피면 잠이 온다?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원래 책만 펴면 잠이 와요? 안 그래요. 성경 말씀 말고 다른 책 한 펴 보세요. 연애소설 읽어보세요. 그냥 밤새도록 읽고 재밌는 책 읽으면 만화책 보면은 뭐 몇 시간씩 앉아서 보면서 성경 말씀만 딱 펴면 잠이 온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사법고시 같은 것을 이제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보는 책이 뭐냐면은 사법고시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사법고시 합격자들의 수기집이에요. 수기집.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뭐 중요한 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수기집을 한 번씩 읽어볼 거예요. 그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의 수기집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 아직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수기집을 읽으면요,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시골에서 뭐 나무 하다가 소 키우다가 여물 먹이다가 겨우겨우 고학을 해서 서울에 와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막 고시패서 하고 이런 과정이 다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책이죠. 이 수기집 같은 거 한 번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손에 놓을 수 없을 만큼 그냥 감동의 도가니로 일사천리를 읽죠. 다 읽고 이제 공부해야지. 헌법 개론 딱 피면 이거 두 페이지 읽기가 힘든 거예요. 막 재미도 없고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뭐 친족법이 상속법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육신이 좋아하는 책은요 마귀가 방해하지 않아요. 연애소설 읽으면 재밌다 밤새도록 읽어라. 밤새도록 읽고 내일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밤새도록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딱 피면요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죠. 잠이 그냥 한 페이지도 보기 전에 잠이 소르르 오고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도 않고 읽어도 재미도 없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말씀 읽을 때 진짜 마귀와 싸우겠다라는 영적 전쟁의 마음, 영적 전쟁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읽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읽기가 사탄의 방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탄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되죠. 이 무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언제 나타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되면요,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 이유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 읽는 것이 책만 펴면, 성경책만 보면 잠이 온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경책만 펴면 너무 기쁘다, 말씀을 읽는 것이 한 장 한 장이 정말로 막 읽을 때마다, 말씀이 읽을 때마다 새롭고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잠이 오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사모하고 간절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인 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0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성경책 구하기가, 성경책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뭐 60억, 70억 하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은요, 성경책 마음대로 못 봅니다. 뭐 중국을 비롯해서 이슬람권, 사회주의권, 뭐 아프리카, 이념이 달라서, 철학이 달라서, 또 성경책이 없어서 이 지구상 절반 이상의 인구는 성경책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북한 땅만 해도요, 북한 땅에 이런 성경책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북한 땅에 이런 성경책이 없어요. 왜? 이런 성경책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큰 거 가지고 다니다 걸리면 다 총살입니다. 그래서 북한 땅은요, 정말로 요만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뭐 요한복음, 시편, 이런 쪽복음이라고 조그만 책들이 있었어요. 숨겨서 다닐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마저 걸리면 총살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구들의 절반은요, 성경책을 보고 싶어도, 말씀을 알고 싶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껏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로 가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임에 있을 때 열심히 참석한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죠.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러 가는데 학교만 열심히 나가면 다 서울대 가느냐, 다 좋은 대학교 가느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열심히, 학교에 열심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도 14절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하고 책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해요. 지금은 뭐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는 식인종들이 있었죠. 식인종들이. 선교사들이나 사람들이 가서 잡아먹히기도 했고,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을 때, 야, 이거 사람 잡아먹으면 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을 잡아먹었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식인종들이 사람을 먹을 때에도, 야, 어떤 사람이 맛있게 생겼나, 맛있는 거 골라 먹자, 뭐 이런 생각이지, 이 사람을 먹으면 죄다,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피곤하면 주일 예배 빠질 수 있지, 날씨가 궂으면 주일에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요. 그러면 안 돼.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받는 사람이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여러분, 이 조각 작품을 만들 때에 대리석으로 멋진 다윗상을 만들든지 비너스상을 만들든지 작품을 만들 때 이 대리석을 하나 구해다가 도끼를 한번 꽉 치면은 그게 멋진 작품이 탁 나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대리석을 가지고 와서 도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조각도 가지고 긁어내고 파고 따듬고 그냥 사포로 문지르고 그렇게 다듬고 다듬어야 마침내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다듬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데, 그 만들어가는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잡아가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으로 책망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잘못이고 무엇 때문에 잘못했고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바르게 살기를 교훈하시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똑같이 눈물 흘리고 펑펑 울어도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으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후회된다,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후회됩니다, 내가 왜 그랬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요, 며칠 지나면, 몇 달 지나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사람은 정말로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다듬어져 가지만, 말씀 없이 그냥 자기의 감정에 따라 후회하는 사람들은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말씀은 내 영혼이 잘되게 하고 내 육신이 강건하게 하고 범사를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야기하죠. 밥이 보약이다. 밥이 보약이다. 밥 잘 먹으면 그 사람은 건강해요. 저도 많은 신방 다녀보지만 특히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씀 드려요. 식사 잘 챙겨 드십시오. 식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밥 안 먹으면요, 머지않아 기력이 다 쇠해가지고 쓰러지셔요. 밥이 보약이에요. 밥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병들면, 내 영혼이 욕심이란 병에 들고
내 영혼이 세상의 유혹에 병들면, 세상의 균에 감염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삶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도록 잘 지키는 것, 밥이 보약이 되듯이 말씀이 내 영혼의 보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병들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상의 어떤 병균도 그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만큼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다. 그 환상을 한번 보는 걸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야, 어느 집회에 갔는데, 어느 기도회에 갔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걸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교육받아야 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쓴 그 글 가운데 그런 글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상에 다시 오셨어요. 세상을 이렇게 가시는데 보니까 막 사람들 시끌시끌해요. 가보니까 술주정뱅이가 막 술 먹고 막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보게 나 모르나? 아, 예수님이시군요. 자네 누군가? 아, 예수님께서 예전에 내가 저 다리가 절름발일 때, 내 다리가 절름발일 때 구걸하면서 살 때 예수님께서 내 다리 고쳐주셨잖아요. 야,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다리만 고쳐주면 뭐합니까? 내가 평생 거지로 살다 보니까 배운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다리는 멀쩡한데 할 일이 없어서 맨날 술이나 먹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가다 보니까 외인 여자가 길 가는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보시오, 왜 이러고 있어? 아, 예수님께서 나를 창녀로 살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세상이 나를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저 여자는 몸 파는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니까 이왕 이렇게 욕먹을 거 나는 옛날처럼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렵니다. 다시금 되돌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번에 가다 보니까 깡패가 있어요. 깡패. 지나가는 사람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눈에 익어요. 이보시오, 왜 사람을 때립니까? 아, 예수님께서 옛날에 나를 고쳐주셨어요. 내가 앞 못 볼 때, 소경일 때 나를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고 보니까 이 세상에 꼴보기 싫은 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꼴보기 싫은 놈 두들겨 패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한번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한번 큰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고 예수님께서 다시 걷게 해주고 그 한 번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놀라운 체험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 죽어가는 나를 고쳐주셨다. 야, 그때 병들어 다 죽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런데 못 듣습니까? 그때 그렇게 놀라운 은혜고 그 놀라운 감사가 있었지만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내 욕심만 남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만 남아서 교회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내 주장대로 안 되면 뛰쳐나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 평상시에 한 번도 외워보지 않던 말씀이지만 성경 암송구절 외워가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한 번쯤 담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도 보게 되면 에스라가요, 결심을 크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하고, 두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지켜 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행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부흥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 이번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크게 부흥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